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저학년 교과목 중에 이런 과목들이 있었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죠? 없죠? 네.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책이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들 나세요? 국민학교 때만 있었나요? 초등학교 때는 없었나? 없었나요? 있었어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거네요, 결국. 네, 그래요.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똑같아요. 슬기로운 생활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슬기로운 생활, 뭐 배웠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요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자, 이 슬기롭다라는 말을 요즘은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제가 인터넷에 찾아왔어요. 되게 새로워요. 옛날 생각 갑자기 나고. 자, 그래요. 슬기롭다는 말 잘 안 쓰지요. 여러분 일상에서 슬기롭다는 말 많이 쓰십니까? 지혜롭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슬기롭다는 말은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기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좀 찾아보니까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보니까요. 결국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환경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정해진 규칙 또 그 테두리 안에서 보다 알차게, 보다 건강하게, 보다 잘 살아가는 생활을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롭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좀 많이 걷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합니다. 어제는 아내하고 자전거를 좀 타자 그래서 문막에서 여주까지 자전거를 tas어요. 왕복 48km를 탔습니다.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으니까 요즘은 국토종주에서 많이 자전거 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막에서 시작하고 가는데 가다 중간중간 모르겠는 데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찾아봤어요. 지도를 보니까요. 두 갈래길이 있어요. 일로 가도 강천까지 가고 여주 강천까지 가고 일로 가도 가요. 근데 이쪽이 한 3km 짧아요. 오케이, 여기다. 오르막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살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는 것처럼 오르막길이 너무 많아요. 오르막길 갔다 내려갔다. 오르막길 한 5번을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가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갈 때는 우리 좀 저 멀리 가는 데로 한번 가보자.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오르막길이 없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잠깐의 판단으로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을 택했으나 거리만 짧았을 뿐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슬기롭지 못한 판단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조금 멀리 가는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나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나 이런 드라마들처럼 그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것이 슬기로운 모습인지를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신유은사를 갖고 뭔가 갑자기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도 좀 은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천히 돌아가도 제가 베델교회를 사역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런 비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곁길로 세워가지 않고 한 걸음씩 디디면서 주님께로만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시온과 싸워서 그의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자, 근데 정치학에 초석이 된 책이 있습니다.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책을 다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줄거리가 요약되어 있고 또 서머리가 되어 있어서 그 내용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군주론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고위 공무원직을 18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탈리아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각 이탈리아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도시들이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각각의 군주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도시국가였어요. 자, 그런데 이 피렌체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메디치가라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관직 생활에서 퇴출당하게 돼요. 자, 이 마키아벨리가 쓴 이 군주론은요, 이 군주론의 주제가 뭐냐면 새로운 지역을 다스리게 된 군주가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당시 피렌체라는 이 새로운 지역을 다스리게 된 메디치가를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이 마키아벨리는 이 새로운 자신들의 이 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이 책을 썼을 때는 통일된 이탈리아를 꿈꾼다. 그래서 각 군주들이 아름답게 통치를 하면서 하나된 이탈리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책의 앞부분에 보통 책을 쓰면 앞에 헌사가 있잖아요. 누구는 바칩니다. 이런 그 헌사에 보면요,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바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당시 피렌체에 새로 온 메디치가의 정치인, 새로운 군주가 바로 이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지배 세력에게 잘 보여서 관직에 복직하고 싶어 했던 마키아벨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그러나 당시 이 메디치가의 통치자였던 로렌초 데 메디치는요, 이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결국 관직에 복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권력의 힘을 맛본 사람은요, 그 맛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힘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꿈꾸지요. 그래서 더 강한 권력에 줄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강한 권력의 후광을 받은 사람은 솔직히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겸손하기가. 이건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 장이라는 것을 맡게 될 때에 겸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오지요. 특히 이 권력은 더더욱 그래요. 그 권력에 편승해서 그 힘이 전부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뭐라고 했냐면 북쪽으로 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북쪽으로 가라. 북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셨고요, 이 비전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비전을 향해 내딛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닿는 첫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이 비전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헤스본의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25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온 세계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그들은 두려워 떨 것이며 그들은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권력의 후광만 받아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온 세계가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두렵겠습니까? 목에 깁스하고 어깨에 힘 빡 주고 거침없이 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그분을 향한 신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슬기로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빠가 또는 엄마가 앞에서 손을 잡아줄 것처럼 이렇게 가지요. 그럼 잡으려고 쫓아가요. 어느 아이가 엄마가 설마 내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안 잡아주고 내팽개치진 않을까 고민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그저 엄마 바라보고 아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뢰가 바탕이 될 때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있고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근데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조건적인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하나의 요소, 그게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 잠언 16장 18절부터 19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모세는 힘을 내세우지 않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특히 오늘 이 아모리 사람 시온 왕에게도요. 하나님을 등에 힘입고 막 거침없이 나가지 않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27절 28절에 왕의 나라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길로만 다니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음식도 돈을 주고 사 먹고 물도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저 왕의 나라를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편지를 써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나라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다 이기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이런 편지 안 쓰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나 모세는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시온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 물도 돈을 주고 사 먹겠다는 것은요, 침략을 목적으로 시온 땅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직히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온과 싸워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부딪히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마찰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갈 수가 있지요. 자, 그러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처럼 주어진 삶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멸망시킬 생각이셨소. 그리고 지금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졌소.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충 하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시온 왕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순종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셨어요? 내가 판 깔아줄게. 자, 먼저는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에. 헤스본 왕 시온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완고한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을 악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시온 왕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시온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성품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사람은 선합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근데 우리가 기독교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사람은 성악설이 맞아요. 왜냐하면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상태로 태어나요.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악한 자는 그저 악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실 테니까. 내버려 두실 테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이런 악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악한 성품 그대로.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아서게 된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모세를 향해서 시온 왕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편지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와봐, 붙어보자,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곧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시온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3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자,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나에게는 모든 축복이 그대로 오겠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테니까 가만히 서서 기다려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은 움직여. 가서 차지해. 그들이 덤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차지하기 위해서 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님, 이번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하려면 공부해야지요.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아무렇게 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공부해야지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와서 100점 맞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펜을 들어야지요. 답안지에 써야지요.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펜을 이렇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답안지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셨다 했다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시온 왕과 그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야하스에서 시온과 그의 모든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라 하셨으니까. 물러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그들은 신뢰하면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은 시온 왕을 죽이고 그의 군대를 진멸하였으며 그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 성을.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시온 성에 있는 모든 백성, 즉 남자와 여자, 아이, 노인 할 것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 백성들은 그 누구도 살려주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한 처사였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약한 마음에 어떻게 여자를 죽여? 어떻게 노인을 죽여? 어떻게 아이를 죽여? 이 약해진 마음에 살려두면 나중에 칼을 갈고 내 아버지의 원수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 내 스승님의 원수 나타난다니까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두라 하셨다면, 그들과 화친을 맺으라 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진멸하라 하셨다면 진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훗날 이스라엘은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성공을 하는데요, 그 정복의 시작이 되는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그 성에서 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아라였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없애버려야 할 물건 중에 일부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우리가 알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절대 침략 당한 적이 없고 모든 공격을 막아냈던 성이었는데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되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바퀴째 큰 함성을 외쳐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무너졌어요. 그러나 취하지 말라 한 물건을 아간이 몰래 취했고 리더인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 그 다음 성 아이성 전투.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부하들이 한 3,000명만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서 갔는데 졌어요.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과 성들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순종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했는데요, 3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암몬 땅 가까이로는 가지 않았소. 야복강 근처와 산지의 마을들 근처로도 가지 않았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친척벌 되는 민족의 땅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이었잖아요. 에돔 땅 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모압 자손이 사는 땅, 암몬 자손이 사는 땅 가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들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니까 거기는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 왕을 이기고 아모리 사람들을 격파했을 때 막 의기충천해서 하나님 말씀 잊고 또 막 암몬 땅 쳐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하는 종족이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의기충천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암몬 자손들이 사는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근처로도 가지 않았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그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종종 실수합니다. 주어진 승리의 기고만장해서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실수하지 않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세상 권력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따르며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푸시고 품으시고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셨다면 완벽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